시편 51편 오늘까지 다루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 시편 51편을 함께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 자신에 대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설교자가 어떤 본문을 정할 때 때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상황을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어땠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지만 정말 제가 정작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간구나 중보기도나 어떤 청원기도의 유형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이제 설교를 하면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정작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회개들이 있었는가, 그런 걸 좀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떤 말씀이 이렇다 정의를 내리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회개하고 있는 시인의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마음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진짜 성경을 보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의 인생은 참 제가 부정하고 싶은 인생이었는데 왜 이렇게 개척이 이렇게 싫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 이거 못하겠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많이 이제 투정을 부리고 불만 섞인 얘기를 하고,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옛날부터 가는 거죠. 또 우리가 범죄하면 그렇잖아요. 과거 얘기. 제가 언제 신학교 간다고 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거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근데 정말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너의 인생이니? 하나님의 인생이지. 왜 너가 자꾸 운전대를 쥐려고 하니? 세상은 많이 얘기합니다. 주도적이 되라고. 너가 너 삶의 운전대를 쥐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인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쥐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목자가 되셔서 이끄는 삶인데, 그런 가운데 참 그런 마음에 대한 회개들을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했던가,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됐고, 퉁친 게 아닌가. 하나님 그렇죠 뭐 이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퉁친 게 아닌가 회개라는 걸, 그런 마음에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편 51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오늘 기독교 안에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기도 하고요.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냥 회개하십시오로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방탄유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미국은 이제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회개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제 쏴버릴 수 있으니 방탄유리를 놓고 뭐 한 적도 있었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회개를 멀리하고 있진 않은지라는 생각. 그래서 비록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드러난 행동으로 드러난 범죄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에서 볼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은 겉으로는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요? 저울에 놓고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부패한 존재라는 걸 알고 주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완악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내려놓자라는 그 마음에서 이제 출발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회개하는 데 있어서 시편 51편 나왔던 것들을 보면, 앞서 나왔던 것들 보면은 잠시 멈춰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죄악이 뭔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그러진 행동을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 은혜를 구하거든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지워주십시오. 내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좀 다뤘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같이 찬양도 했는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 견고한 심령을 좀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 마음을 좀 새롭게 창조해 달라. 거짓된 이 마음을.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제 12절까지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부분이 이제 13절부터 어떻게 돼요? 13절에 그리하면 앞에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 정직한 영을 달라고 또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회개하는 자의 결심과 맹세, 다짐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내 입술을 열어서 뭘 해요? 내 죄를 고백하리이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죄를 고백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 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1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한 내 심령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구원의 즐거움 회복돼서 이제는 내가 죄 짓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가서 나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죄인들도 저와 함께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간구했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면 저도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그들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함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용서함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들도 데려오는 길을 열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지만 교제가 깨어져서 마치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막 앞에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높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찬양하며 당신들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길을 열겠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결심과 결단과 맹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의 인생 가운데 힘들어했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렸듯이 다른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그러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도 초청하며 그 자리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근데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한 자가 죄악 가운데 억눌려 있고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이것이 정말 그에게는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소망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16절 17절 이 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같이 좀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마음에 좀 담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영어로 보면 broken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진, 깨어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고 이것을 속할 수 있는 어떠한 제사도 구약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는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죽음 외에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10계명의 중요한 계명, 모든 10계명 다 중요한데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양과 소의 피의 제사가 아니고 너의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했습니까? 그 상한 심령과 부서진 마음과 찢겨진 심령, 짓밟힌 마음을 가지고 산산조각난 병과 같이 완전히 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범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나 또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 뭐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면 다 되겠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1번, 2번, 3번 기도, 식기도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죄에 대한 어떤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1번, 아침 기도가 1번이고 점심 기도는 2번, 저녁 기도는 3번.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1번 하고 밥 먹고 죄의 기도도 그럴 수 있는 거. 하나님 죄 용서 기도는 뭐 한 3, 4번 해놓고 5번 해놓고 하나님 5번 기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원래 이런 존재인 걸, 이미 버린 몸이고 잘 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매번 동일한 죄를 범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 압니다. 근데 회개하면 돌이켜 주신다고 했으니 저 그렇게 갑니다. 뭐 이 정도로 자기 위안을 삼는 쪽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행동을 바꾸는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물, 제사의 제물은 뭐냐? 우리의 그 깨어진 심령, 부서진 심령, 산산조각난 상하고 통회한 상한 심령, 이 죄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그 마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보시면서 너무나 측은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진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진 마음은, 무너진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굶주려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라기보다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큰 죄를 짓고도 다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굳은 마음, 영혼이 마비되어서 굳은 마음이 되고 깨어진 마음이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지옥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죄를 지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테니까 십자가로 다 모든 걸 용서해 주셨는데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내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는데 십자가 안에.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거룩해져가는 성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 구원 받았잖아요. 저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상태로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불완전한 상태로 뭐 계속 넘어지는 모습인데 그냥 넘어지는 상태로 주님께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자체가 다 구원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답답하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 근데 죄의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을 많이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죄의 부분, 회개의 고백이 없을 때에. 저한테도 최근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건 감사예요. 감사.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감사기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지갑을 분명히 어딘가 놓고 온 것 같은데 다행히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너무 이런 일들. 뭐 그런 걸 떠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는 내가 감사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감사하자라는.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하고 얼마나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참 감사한 영혼들인데, 어제 신방 가면서 그런 이제 가정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해서 왔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결단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불편한 지점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잘 못 돌본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혼들을 더 묵상해야 되는 시간들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 막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참 부끄러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야겠다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또 삶의 자리들, 또 이렇게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와서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고, 또 하나님 안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짜 격려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자체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상한 심령이 되셨던 것처럼 저도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에 참 어떻게 보면 미소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의 상황들이 제가 했던 겁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자격이 없음에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고요. 핑계하지 않는 심령, 불평하지 않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때요? 남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 때문에 내가 시계를 떨어뜨렸어. 저 사람 보고 가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바로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선행으로 회개를 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제물 때문에 내 회개, 내 죄가 다 속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부서진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제사를 원하세요.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그 마음 가지고 와라. 그게 내 마음이다. 언제 상한 마음이 있으세요? 언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십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어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보다는 언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아유 진짜 억울하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아니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런데 막 이러면서 답답하다. 어떤 세상의 어떤 환경의 그런 영향들을 보면서
근데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죄로 인해서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소외된 존재처럼 거할 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좀 깨워진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토설치 못한 내 안에 죄악들이 있습니까?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또 회복되고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가 18절 19절로 마무리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벌써 나오셨는데 끝나는 줄 알고 18절 19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좀 이해되지 않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18절 19절 그렇게 회개 얘기하고 하더니 갑자기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 예루살렘,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수도,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 시였는데요, 갑자기 시온과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이 왕으로서 지은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회개를 시작으로 공동체도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일으켰던 것을 우린 여호수아서에 더 보잖아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죄가 민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야. 나의 죄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과 가정과 또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의 죄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도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나만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짓는 죄가 그냥 나 혼자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짓는 죄도 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혼자만 지은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의 죄가 여러분 가정과 관련되어 있고요, 나의 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지은 죄들을 좀 고백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온전치 못했던 나의 삶을 다 고백하며 우리가 연결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냥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회복을 가져오고요, 회복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없고요, 회개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51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7절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범죄한 인생인데 다시는 그 범죄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의 죄가 우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정말 이 죄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자리 매일매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